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 찬양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옵니다.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어찌 하루하루 기동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주여, 주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저 천국문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사순절 때만, 고난주간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날마다 말씀 가운데 묵상하며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상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쓰디쓴 고통과 정신이 몽롱한 상태 속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위에서 꼭 하셔야 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이 새벽에 묵상하고 또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가며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주여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치료하심을 주여 믿사오니 이 새벽에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친히 안수하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여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38쪽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신약 138쪽이 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가상칠언 두 번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그 당시 아마 한일전이었을 것입니다. 박주영 선수가 굉장히 멋있는 그 개인기로 일본 선수를 제치고 골을 넣었던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가 이제 그 3, 4위전이었고요. 이제 이기면 동메달을 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이제 일본한테 이긴 상황이었고, 그래서 경기가 끝나기 전에 이제 종료되기 전에 1분 전에, 종료 1분 전에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한 선수를 경기에 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동메달을 따게 됐지만 이 일을 통해서 이 군 면제용 투입이다라는 비난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는 경기에는 1분만 딱 뛰고 이제 동메달을 땄기 때문에 군 면제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이제 무임승차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무임승차라는 그런 비판이 나왔지만 뭐 지금까지 규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구기 종목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뭐 아시안게임에서 야구 선수들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약팀과 경기할 때 이진들을 대거 보내고 그래서 이제 선수를 선발할 때에도 주로 이제 군대에 이제 안 간 사람들, 군 면제를 위해서 각 구단에서 이제 젊은 선수들이 이제 아시안 게임을 뛰게 되는, 그걸 볼 때도
이것도 이제 무임승차 아니냐라면서 비판을 많이 받고는 했습니다. 국위 선양을 했으니 뭐 상관없다라고 말하지만 7, 80년대 군사 독재 시절의 논리잖아요. 지금은 이제 이러한 부분이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검토를 하게 됩니다. 올림픽 때만 되면, 아시안 게임 때만 되면 항상 군 면제 무임승차 논란이 있습니다. 너무 불공평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비슷한 무임승차의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서도 있다라는 것을 아시나요? 성경에 나오는 무임승차,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그 어린이 찬양도 있지만 진짜 무임승차 타고 가는 사람을 보게 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이제 구원받은 강도를 딱 떠오르게 되죠. 왜 그러냐면 평생 나쁜 짓만 하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가 그 십자가에서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동일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를 좀 불쌍히 봐달라,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달라, 이 한마디 뿐인데도 예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 양 옆에 있던 두 강도는 똑같은 죄인이지만 한 사람은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은 계속 예수님을 저주한 결과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강도 무임승차 같지 않는가? 라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무임승차가 왜 발생하는가? 이것은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런 예수님의 구원의 목적, 그리고 구원의 삶의 가장 극적인 장면을 우리는 십자가상의 마지막 예수님의 모습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죽어가는 예수님이 최후까지 한 영혼을 구원코자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한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이 소위 가상칠언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용서의 말씀이었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였고, 두 번째 말씀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첫 번째 말씀 또 이 두 번째 말씀도 용서와 구원과 관련된 말씀이죠. 우리 인생을요, 기차 대합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거, 아주 오랜 과거 우리나라 대합실의 풍경은요, 고스톱을 치는 사람이 있었고, 술판을 벌이는 사람도 있었고, 뭐 싸우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난장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난장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종류의 기차 티켓이 있는데, 하나는 지옥행 열차이고 하나는 천국행 열차입니다. 술판을 벌이고 고스톱을 치고 행패를 부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대합실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티켓이 지옥행 열차인 줄을 모릅니다. 그러다 기차를 타고 가면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천국행 열차를 타고 가는 믿음의 성도가 있겠지요. 톨스토이가 대합실을 보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대합실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함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라는 열차를 기다리고 어떤 사람들은 천국이라는 열차를 기다린다. 두 강도 중 한 명은 끝까지 비난함으로 지옥행 열차를 탄 것이고, 다른 강도는 그 죄패, 유대인의 왕,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천국행 열차를 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의 고백 중에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처음에는 두 강도 똑같이 예수님 비방하다가 이제 한 강도는 저주하는 곳에서 바꿔서 주님을 바라보며 자비를 구하는 회개하는 심령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선조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41절의 강도의 고백은 뭐냐면 우린 죄인이다 그 얘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그 고백 속에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반드시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며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구원 열차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강도는 자신이 정확히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습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신사참배와 6.25 전쟁 등 큰 고난을 겪으면서 십자가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하도다. 내가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다라는 이 고백, 순교의 고백이잖아요. 순교의 고백은 누가 하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고백할 때 순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어느 정도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순교 못합니다. 기독교는 역설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조국교회 우리 또 몇몇 성도들을 보시면 십자가 풍경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오늘 본문에 자신의 위치를 절대 두 강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망간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을 바라보는 마리아, 즉 나는 어느 정도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십자가 처형의 끔찍한 상황에서 누가 가장 큰 은혜를 받습니까? 마리아일까요? 멀리서 바라보는 사도 요한, 베드로, 예수의 제자들일까요? 아니에요. 가장 큰 은혜를 고백한 사람은 바로 강도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철저히 고백하는 그 영혼이 이제는 죽어 마땅한 존재이고 자신이 죽는 것은 맞지만 예수님이 죽는 것은 옳지 않다고 믿음으로 고백한 강도가 본문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현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완전한 죄인됨보다는 나는 어느 정도 의인이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에 십자가를 바라봐도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강도인가? 왜 강도일까? 그런데 나름 해답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제일 가까이 봤어요. 전 그게 굉장히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너무 가까이서 봤어요. 주님이 하시는 한마디 말씀들, 십자가에 달린 죄패, 유대인의 왕, 그렇게 고난과 십자가 속에서도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시는 그 용서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강도는 심령의 변화를 느낀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쓰라린 고통을 감당하신 십자가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가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받은 강도가 주님께 원하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42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내세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내세 신앙과 관련해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눈멀고 미련한 육신의 소욕이 저항한다 할지라도 보다 확고한 견해를 붙듭시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림에 있어서 지체함이 없도록 합시다. 그 일을 이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행복으로 여기며 사모함뿐만 아니라 신음하고 탄식함으로 기다립시다. 칼빈은 가장 확실한 일은 우리가 죽는 것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영원한 나라에 사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의 꿈은 이 땅보다 저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강도가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내려와서 이 땅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함으로
굉장히 겸손하게 자신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강도이고 죄를 많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그럼에도 기억하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 역시 이 강도의 마음속에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임을 알았을 때 나는 마땅히 천국 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도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사랑의 아버지만 강조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등한시하며 마치 내가 천국 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 누구도 어떠한 의인이라도 절대 천국에 갈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마땅히 천국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뼈저리게 하나님께 고백하신 적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강도처럼 애절한 눈빛으로 당신의 도움이 아니면 전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기억하소서 구원을 호소하는 장면이 너무나도 희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유언을 남기신 후 두 번째 말씀을 하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당한 시간이 지났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 못 박힌 두 강도 중 한 사람이 심경의 변화를 경험하고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두 강도의 이름이 디스마스와 게스타스라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두 사람은 동업을 했을 것 같아요. 강도질을 일삼던 때 그랬던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형벌을 받고 있는 순간까지도 그들은 똑같이 예수를 비방했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말씀이 있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몸은 제물이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이, 손과 발에는 굳게 박힌 세 개의 못이 그분을 아프게 했습니다. 기력이 다할수록 몸은 점점 처져서 늘어지고 그럴수록 뼈를 깨뜨리고 들어간 못이 살을 찢으며 더 큰 고통을 불러왔을 것입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죽어가는 한 강도를 위한 구원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남김없이 피 한 방울 흘리며 아낌없이 자신을 드렸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아주 정신이 몽롱한 상태, 그 처절한 고통에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즉 오늘이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죽음 이후에는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분 자신을 드렸던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의 시선은 놀랍게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구원받은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의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지만 구원을 선물로 받은 과정에서 이 강도처럼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 죄패를 보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날 대신해서 죽으신 제물 대신 주님을 알게 하셔서 십자가가 내 가슴 속에 들어오게 될 때 처절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가 가슴 속에 들어오고 처절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주여 날 구원하소서 애처롭게 눈물로 자비를 구하는 당신의 백성을 주님은 지금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상치론 두 번째 말씀을 통해 얻게 되는 교훈은 십자가로 내 마음을 찌르자, 진정 죄인됨을 고백하자라는 것이죠. 그럴 때 진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없는 신앙 고백에서 과연 회심을 경험한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느 한 젊은 청년이 운동권에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사회개혁의 꿈을 안고 시위도 하고 이 경찰들을 향해 돌도 던지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결심을 하고 이전에 자랑하던 것, 추구하던 것들을 모두 버려두고
이제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교회에 들어가서 참된 신자의 길을 걷고자 한 거죠. 그때 그 형제가 교회에 갔을 때에 교회에서 받았던 충격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제가 교회에 들어와 보니 이미 제가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서 세상에 버렸던 것들을 교회 안에서는 다시 모으고 있었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해롭고 배설물처럼 여겼던 것들이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귀중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자랑하고, 없는 사람들은 못 가진 것 때문에 스스로 비참하게 생각하는 모습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강대상 뒤로는 십자가가 있지만 교회 안에는 예수의 십자가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없으니 자신의 죄임됨도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 선포가 누구에게 있었는지 오늘 하루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강도가 진짜 죄된 강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진짜 죄인임을 고백할 때 역설적으로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사다리 삼아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감사로 고백하고 현재의 삶에서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루 묵상하고,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진정으로 죄를 고백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받은 강도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게 될 때 그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우리로 정말 주님 바라보며 회개하게 하시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내세 신앙 십자가로 인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됨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사라진 눈물과 회개의 심령이 있다면 주님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을 감화감동시키시사 죄에 대해서 더욱 민감하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부림을 우리도 배워서 또한 주변에 십자가가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으로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또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과 믿음 가운데 우리도 예수를 바라보고 참된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구원받은 강도와 같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로 참여하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